우리는 호주에 살고 있죠. 그리고 이곳 호주가 포함된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는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누구는 호주도 큰 섬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호주는 섬이 아니라 대륙입니다. 자, 섬과 대륙을 구분하는 기준, 그건 크기입니다. 면적이에요. 자, 그래서 기준이 뭐냐? 저기 북반구에 있는 그린랜드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린랜드보다 작으면 섬이 되고 그것보다 크면 대륙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오세아니아에는 섬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이게 섬들이 여러 개 뭉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 뭉쳐 있으면 그거를 군도 또는 제도라고 부르는데요. 이 제도들 중에서 참 독특한 이름을 가진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호주 북동쪽에 위치한 솔로몬 제도입니다. 자, 저는요 이곳 이름이 왜 솔로몬 제도인지 참 궁금했습니다. 솔로몬은 분명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이게 성경과 무슨 관련이 있나 싶어서 알아봤는데요. 관련이 아주 없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것은 1568년 스페인의 멘다냐라는 사람에 의해서 유럽에 처음 알려지게 됐습니다. 자, 그는 이곳이 사금이 많이 나오는 보물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곳 이름을 성경의 대표적인 부자인 솔로몬의 이름을 따서 솔로몬 제도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련이 아주 조금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솔로몬은 부자였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는요 부자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1990년대 초반에요 한국의 개인용 컴퓨터 PC가 처음 보급될 때인데요. 여러분 그때 어떤 브랜드의 컴퓨터 이름이 솔로몬이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네, 솔로몬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286 탄생. 그리고 그 다음인가요? 그때는 솔로몬 슈퍼 VGA 386 탄생 이랬습니다. 여러분 뭐 물론 286, 386 하니까 그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이때 당시에는 이건 진짜 좋은 컴퓨터였습니다. 엄청난 거였어요. 자,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게 또 있죠. 학원 이름 중에도요. 솔로몬 학원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솔로몬 에듀케이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만큼 뭐예요?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지혜를 갈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종종 내가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부러울 때가 있어요. 자,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그 탁월한 지혜를 어떻게 얻었는지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걸 그대로 따라한다고 해서 우리도 다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건 이때 당시 솔로몬의 태도였습니다. 그가 지혜를 구할 때 그의 마음가짐이 어땠냐라는 거예요. 태도가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태도는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피면 꼭 지혜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또한 그는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고 또 무엇을 구했을까요? 이걸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자,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책이나 아니면 스마트폰 앱이나 아니면 매일 성경 큐티집을 보시면서 열왕기상 3장 3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자,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솔로몬의 사랑은 곧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제사를 기쁘게 받으세요.
자, 그래서 솔로몬은 어디로 갔느냐?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8km 정도 떨어진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8km. 여러분 8km면은 우리 교회에서 어디쯤 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헬렌스베일 정도가 8km입니다. 직선 거리로. 예. 이거는 뭐 우리가 지금 차 타면 10분이면 가는 데가 헬렌스베일이지만 사실 이거를 걸어서 또는 이제 뭐 마차 타고 간다면 이렇게 가마 타고 간다면 이게 생각보다 꽤 먼 거리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게 이거예요. 아니 왜 솔로몬은 그냥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지 굳이 8km까지 떨어진 그 기브온까지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냐라는 게 궁금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거기에 광야 생활을 하던 그 시절 모세 때 만든 회막과 제단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자, 그리고 거기서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일천번제가 뭐죠? 일천번제 아마 대부분 감은 잡으실 겁니다. 자, 일천번제가 뭐냐? 이걸 알기 전에 먼저 번제가 뭐냐? 이거부터 알면 좋습니다. 여러분 번제는요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제사들 중 한 가지인데 이거는 제물을 불러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번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입니다. 자, 그럼 일천번제는 뭘까요? 이 번제를 일천번 드리는 걸까요? 근데 사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이 1,000마리다 이런 뜻입니다. 1,000마리 제물로 희생 제물로 드리는 번제, 그게 바로 1,000번제입니다. 1,000번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물론 이 1,000마리 희생 제물을 동시에 불태운 건 아닙니다. 그러면 뭐 어마어마하게 넓어야 되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1,000마리를 수차례 나눠서 태웠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드린 이 1,000번제는 적어도 며칠 이상 계속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1,000번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건요 엄청난 규모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제물이 1,000마리면요 그걸 잡는 제사장도 많아야 하고요. 또 그 제사장들을 보조하는 레위인도 참 많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1,000마리나 되는 이 소와 양을 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일꾼들이 동원돼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제사 누가 드려요? 왕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드리다 보니까 왕을 호위하는 군대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어디 그냥 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런 건요 준비할 것도 많고 그리고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은 일입니다. 참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따라서요 지금 솔로몬이 드리는 이 1,000번제는 참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런 제사가요 몇 날 며칠 이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동안에 이 솔로몬은 계속 거기에 머물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라면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몇 날 며칠 동안 계속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뭐 물론 밥 먹고 잠자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있지만 그 나머지 시간은 뭐 하는 거냐? 계속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요 그냥 뭐 건성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감사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요 솔직히 저도 이건 힘든 일일 것 같아요. 이런 건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 하지만 솔로몬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면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것. 그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집니다. 그게 좀 힘든 일이라도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좀 힘들어도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기쁘게 해주려고 그냥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생일에 뭐 좋은 거 선물해 주려고요. 힘들어도 그냥 열심히 돈을 법니다. 또 부부는 어때요? 여러분 부부는요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고요 번거롭고 귀찮은 일을 그냥 꾹 참고 합니다. 그래서 힘들게 일하고 온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고 싱크대에 설거지거리가 없게 합니다. 아멘. 아멘.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또 연애할 때도 그래요. 연애할 때도 애인을 기쁘게 해주려고요 이벤트를 준비할 때 이게 좀 힘들어도요 별로 개의치 않아 합니다. 진짜 하늘의 별도 다 따다줄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서울처럼 사람들 많이 사는 그런 대도시는 별이 점점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별이 별로 안 보인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워낙 많은 남자들이 다 따가가지고 그런 대도시는 별이 안 보인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별 안 닫아주셨어요? 안 닫아주셨구나. 자, 아무튼 자, 여러분 이렇게 부모나 또 부부나 연인이나 그게 힘들고 귀찮은 일이라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걸 생각하면 그걸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거 생각하면서 그냥 묵묵히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몇 날 며칠 계속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사랑에 빠지면 그때부터 예배가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해서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증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을 가로막는 죄 문제, 이 죄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일천번제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5절을 보면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뭘 해주길 원하냐, 구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달리 말하면 뭐예요? 뭐든지 말해,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요 진짜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백지수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대박이 난 겁니다. 대박이 난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뭐든지 구해, 내가 다 들어줄게. 솔직히 이 말씀 제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한테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 두고서 뭐라고요? 이야, 저 사람 진짜 복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 받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솔로몬은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요, 우리가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는요, 자칫 솔로몬의 목적이 축복을 받는 것이어서 그래서 그 결과 그가 1,000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목적과 결론을 헷갈린 겁니다. 근데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솔로몬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그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상 숭배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사람들의 목적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상에게 빌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이 목적과 결과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이 결코 목적이 돼선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먼저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먼저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자, 만약 하나님이요 지금 제게 나타나셔서 그래,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냐, 구하라 라고 하시면요, 기회는 찬스라고 저는 소원을 당장 말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역시 달랐어요.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6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솔로몬이 어떻게 하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베푼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자기가 왕이 되게 해주신 그 은혜도 애둘러 감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은 소원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분명 알고 있었어요. 뭐냐? 자기가 왕이 된 건 이건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란 과연 무엇일까요? 은혜. 여러분,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특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더더욱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근데 이 은혜가 마치 뭐와 같느냐? 여러분, 이 은혜는요, 마치 바다에 부는 바람과도 같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요, 솔로몬 제도 이야기를 했죠. 잠깐 거기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1500 몇십 년이면요, 아주 옛날이에요. 아주 옛날입니다. 인진왜란 터지기 전이에요. 아주 옛날이에요. 자, 그 옛날에 이 멘다냐라는 사람이 거기까지 어떻게 갔을까요? 당연히 배를 타고 갔습니다. 배를 타고 갔어요. 아무렴 비행기 타고 갔겠습니까? 배를 타고 갔어요. 자, 그래서 스페인 사람이니까 스페인을 출발해서 대서양을 건넜고요. 그리고 또다시 태평양을 한 바퀴 돌던 중에 그곳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간 그 루트예요. 아메리카에서 출발해서 태평양 이렇게 한 바퀴 돌다 갔습니다. 자, 그가 탄 배는요, 바람의 힘으로 가는 범선이었어요. 범선. 자, 그래서요, 솔로몬 제도 1957년인가요? 그때 당시 우표인데요. 그때 당시 우표를 보면 그때 그 멘다냐가 탔던 배가 그려진 우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여자는 누구냐? 이 여자분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제도가 영연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이 탄 배가 사람이 직접 노를 저어서 가는 배였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대서양을 건너고 태평양을 돌아서 솔로몬 제도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 갔을 겁니다. 바람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이건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람은요, 멘다니의 힘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 근데 여러분, 은혜가 이래요. 은혜가. 여러분, 인간이 세상을 사는 건요, 결코 자기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크리스찬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길은요, 결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나를 뒤에서 밀어주는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게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다윗 왕은요, 이스라엘 역사의 찬란히 빛나는 위대한 왕입니다. 하지만요, 다윗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아들 이 솔로몬마저도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게 결코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왔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왔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면서요, 우리는 종종 고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야, 정말 이젠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이 막막했는데요.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서 여러분, 인생에 또다시 고비가 찾아와도요,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고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합니다. 감사하지만 더러는 아직 깨닫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깨닫게 되죠?
대개는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젊었을 때는요, 이게 막 두뇌 회전도 빠르고 몸에 힘도 있어서요,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마음만 먹으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러다가 점점 나이가 많아지면서 두뇌 회전이 예전 같지 않고요, 또 몸의 힘도 예전 같지 않으면 한순간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참 많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뭐예요? 한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보니까 내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걸 보면서 이건 역시 한순간 은혜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깨닫게 돼요. 또 반대로요,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일찍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솔로몬처럼요. 자, 계속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7절. 자, 7절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솔로몬이 자기를 뭐라고 부르죠? 자기가 작은 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작은 아이이기 때문에 출입할 줄을 모른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출입은요, 이게 관용어예요. 이스라엘에서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 이거를 출입이라고 표현합니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솔로몬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대략 20세였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나이에 이미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 젊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어리지는 않았습니다. 어리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서요, 하나님을 대신한 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기에는 자기가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느꼈다라는 겁니다. 왕으로서의 이 막중한 자리를 감당하기에 자기가 너무 연약하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솔로몬의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자, 솔로몬의 이런 자기인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솔로몬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자기 힘으로 감당 못할 일을 은혜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사도 된 거,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또 지금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도 나와 함께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또 직장과 교회에서 내게 맡겨진 역할이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열심히 하며 수고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 감사하며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솔로몬처럼 새로운 출발을 할 때도 감사하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의 힘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믿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에게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우리는 은혜의 힘으로 나아가고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솔로몬은 주님의 마음에 드는 소원을 구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솔로몬은 주님의 마음에 드는 소원을 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솔로몬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열왕기상 3장 9절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은 구체적으로요. 먼저 재판을 받으러 온 백성들의 말을 잘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재판을 잘하기 위해 이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왜 하필 재판이냐? 여러분 이 당시에요. 왕에게 재판은 매우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이 재판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고요. 주의 백성. 솔로몬도 그 얘기하잖아요. 주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올바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왕이 반드시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듣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요.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은 백성의 말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잘 분별하는 지혜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거는 솔로몬이요 단지 재판을 잘하고 그래서 명성을 얻기 위해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을 구한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대신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이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듣는 마음을 구한 이 소원은 자기를 위한 소원이다라기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소원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소원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솔로몬이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어떠셨겠습니까? 이건 뭐 물어보나 마나죠. 하나님이요 무척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무척 마음에 들어 하세요. 그래서요 솔로몬에게 이제껏 누구도 받아본 적 없고 또 장차 누구도 받지 못할 전무후무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라고 응답하십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은 탁월한 지혜를 얻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본문 다음 절인 16절, 이 16절 3장 1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 여자가 한 갓난아기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서로 자기 아기라고 막 주장을 해요. 주장을 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게 누구 아이인지를 아주 정확히 알아맞힙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판결을 내려요. 이걸 통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뻔한 주의 백성을 돌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혜에 관한 건요 이것뿐이 아니죠. 그는 지혜의 말씀으로 익히 알려진 잠언 그리고 전도서를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또 사랑의 노래로 익히 알려진 아가서. 여러분 이 아가서도 솔로몬이 기록합니다. 자, 이런 지혜는요 주변 나라들에게도 알려졌어요. 그의 가르침을 듣고자 수많은 외국인들이 줄지어 찾아옵니다. 자, 그렇게 솔로몬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지혜로운 사람의 대명사가 됩니다.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학생들 부럽지 않아요? 탁월한 지혜를 가졌다는 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안 부러워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학생들 이런 건 저도 괜찮아요. 제발 이런 건 지세요. 여러분 이런 건 지고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 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분들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만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와 듣는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풍성하게 아주 후하게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지혜만 주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응답하십니다. 13절 이것도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13절
네, 13절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요,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라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왕이라면 누구나 부귀와 영광을 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솔로몬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했을 때요, 솔로몬도 얼마든지 충분히 부귀와 영광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부귀와 영광이 보너스로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아멘. 다 아세요. 자기 백성에게 뭐가 필요한지도 다 아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 왕에게는 뭐가 필요한지 이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왕으로서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광이 필요하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요, 그것도 더해 주신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세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공부할 때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고, 또 일할 때는 지혜와 건강이 필요하고, 또 자녀를 양육하고 가족을 돌볼 때는 지혜와 사랑이 필요하고, 또 교회에서는 주님과 교인들을 섬길 때 지혜와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다 아십니다. 그렇게 이것뿐만이 아니죠.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등을 마련할 돈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십니다. 아세요. 또요, 진학과 취업의 문이 열려야 한다는 것도 아십니다. 또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것도 아시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 밖에도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더해 주십니다. 더해 주세요. 우리 주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구해야 할 걸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걸 믿으시나요? 아멘. 또 우리 주 예수님이 약속을 꼭 지키신다는 것도 믿으시나요? 믿으신다면 주님의 이 약속을 믿으셔야 합니다. 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도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소원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또한 지금까지 베풀어진 은혜를 감사합시다. 그러면 은혜가 늘 베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날이 갈수록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힘은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를 주님이 지키십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와 축복이 풍성한 삶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기도하며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